네, 오늘은 다니엘 9장 보는데 다니엘 9장 앞에는 그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각 사람마다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그 죄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도성이다런데 하늘 도성으로 표현할 때는 시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온성은 표시판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볼 때는 하늘 도성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가가 흘러가는 자리를 예루살렘 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뛰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준한 마인드, 그 사고의 전체 개념을 새 예루살렘 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물이 흘러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상과 이념,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 계속 말씀드립니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사상과 이념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열방에 말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상과 이념, 가치가 곧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거짓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상과 이념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는 뭐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사상과 이념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렇게. 그 무슬림은 또 뭐예요? 무슬림 모세 오경 갖고 뛰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떠드는 거. 그래서 무슬림이나 신천지 이만희, 마호메트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성도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까지 뛰는데 20장이 걸린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뛰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오랫동안 헤맨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명이서. 이 세 사람 다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얘기가 로마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헬라 철학이다. 이게 헬라 철학. 지금 여기서 다니엘에서 헬라 철학이 뜬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 뜬 다음에 그 위에 또 뜨는 거예요. 그 위에 뜨는 짐승이 사회주의다. 이게 사고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70%. 계시록에서 3분의 1이 죽는 거는 왜 3분의 1이 죽냐.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피 묻은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나라, 해가 충당까지 거머쥐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 목회자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가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이 한탄하는 그 상태다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그 상태다라는 거예요. 해가 충당까지 거머져서 어떻게 헬라 철학으로 중무장을 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바벨론이잖아. 바벨론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메대와 바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 여기까지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은 뭐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자기 믿음은 자기가 각자 알아서 띄어야 되는데 선언되어지는 바 그렇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씀, 생수는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노아의 홍수나 이런 거는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가 공격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나 이런 게 중무장이 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헬라 철학에 공격당했다라는 거예요. 문명. 바벨론은 문명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문명이에요. 그 시대마다 최고급의 문명, 최고의 품격, 최고의 지성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회자들도 그렇지만은
다 정신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품격이에요, 품격. 최고의 헬라 철학 지성의 세계.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의사 장로님, 뭐 변호사 장로님, 병원장 장로님, 교수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잖아. 그리고 가난한 장로, 그냥 뭐 이런 분들은 명함도 못 내밀고 발언권도 없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은 웃기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에 발언하면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헬라 철학이다 이게. 헬라 철학이 우리를 잡고 있지 믿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내용은 형편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이 지금 여기 앞부분에 20절까지 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믿음을 회복시켜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듣겠냐고 이 얘기를. 사도 바울도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서야 가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가 이걸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개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그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잖아요. 성경 받아서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신이나 신념, 가치관 이런 건 다는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율법을 안 따라간단 말이죠. 자기의 오름과 품격과 인성과 이런 굳이 헌신 봉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론의 금송아지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우리의 심장에다 말뚝을 박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우리는 출발을 했어요. 세상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애굽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의 정신이 애굽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래서 애국적 사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연. 대한민국, 전라도, 경상도, 난 서울 출신이다. 경기도다. 큰 집, 작은 집, 고모네, 이모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집, 우리 엄마 뭐 이런 거에 다 매여서 난리잖아. 중국, 일본, 한국 뭐 난리 나지 난리나. 우린 다 이런 거에 매여서 여기서 자유하지를 못해. 이게 여기서 하솔왕이에요. 지역심. 지역의 그 가난. 우리 집, 우리 엄마.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우리는 한 발짝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안 돼요. 우리는 사단 나라로 중무장이 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상은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전라도가, 경상도가, 서울이, 대한민국이, 우리 집이, 큰 집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결국은 어때요? 남편하고 아내도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만. 이곳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 이 세상은 모든 게 사단으로 중무장이 되어 사단의 통치권이라고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온 거야. 그럼 주님의 나라로 공격해 들어가야 돼. 이 사단 나라를 버리고. 근데 우리는 사단 나라를 버리면 죽을 것 같아. 피가 마르고 뼈가 말라. 고난을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저도 그렇고 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우리가 달렸을 때 이쪽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수없이 많은 세상이 보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람피고 사고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사고 속에서 죄로 돌아가 사단 나라의 정신의 세계 속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면은 그게 3년 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1290일. 그게 광야를 버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저희가 이해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 애굽에서 우리는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는 것, 이 세상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거든요.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몰라 우리는. 벌써 일단 돈, 명예, 학력, 인성, 자존심, 뭐 외모, 부동산, 자동차, 자식 뭐 하나 버릴 수 있어? 버릴 수가 없지. 그리고 내가 그냥 버린다고 해서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 마음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놓아지는 거지. 놨다가 또 잡아. 계속 잡아. 놨다가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또 성경도 더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님과 물과 피야. 십자가 안 지지 성경 모르지. 물은 성경이에요. 깨닫는 거. 성령님은 부정하잖아. 성령님은 안 따라가잖아. 기도 안 하면 성령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 그 물도 모르지 성령님 안 따라가지. 십자가 안 지지. 계속 이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아말렉 전투부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까지 가는데도 가능하지가 않다 이게요. 아말렉부터가 안 되는 거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도. 예. 어쨌든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뛰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경은 이 세상은 전체 미혹이다, 사단 나라다.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그래서 악인은 깨닫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와 연합전선에서 자기 삶 속에 자기의 삶을 속이는 것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인식하는 이 사고관 속에서 거짓의 세력을 다 없이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짓을 없애도 내가 모르는 거짓이 무한대로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거짓도 해결을 못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무한대의 거짓은 어떻게 깨달을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사단나라고 거짓이다. 그 미혹이 흘러간다. 라는 것. 외형적인 우리의 선함이 아니다. 라는 것. 그래서 안디옥이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선하고 바르고 똑바로다 이런 거. 선하고 바르고 행동 똑바로 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장로님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넘어가는 건 다른 나라다 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 이 교회에서 하는 훌륭한 업적, 헌신, 봉사 이거 다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뛰는 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뛰는 게 부활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로 중무장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없음에 대한 이 절박함, 이 처절함, 이 비로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서처럼. 주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산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뿐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대표성으로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 별짓 다 하고 나서 나는 결론이 그거다 이게요. 예수님 뿐이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띈 결론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부활의 출발이에요. 그 완성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오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는 순간까지 더 많은 오물,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깨달았겠죠. 그것이 전체적인 부활의 신앙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성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한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추락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벽돌 하나 속에 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성전 하나하나까지 다 돌로 쪼았다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성전은 제3성전 재건축한다. 그게 다 헛소리고 쓸데없는 헛소리다 얘기해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했냐는 거야.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는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정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 집에 퍼다가 우리 가족 속에 믿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참 중차대한 얘기다. 믿음은 각자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해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물론 역사적으로도 물론 그렇고 뭐 그런 것도 동원은 되죠. 왜 이스라엘이 뭐 독립이 안 되면 또 얘기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서야지 또 그런 유는 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는 거는 예루살렘의 도성의 중건은 다시 세우는 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추락을 해서 바벨론화됐다는 거예요. 문명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로마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 헬라 철학이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센 양의 더 센 짐승의 세력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사회주의 민주당, 공산당이다. 지금도 전 세계가 다 민주당이 이런 걸로 공산당이에요. 정책이 그렇다는 게 정책이. 근데 이것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다 얘기예요. 미혹이니까. 그래서 오른편은 육체적으로 오르다, 똑바로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편. 내 기본 어근의 뜻이. 육체적으로 옳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세력은 아니에요. 헬라 철학이 어디로 가냐면 혈루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혈루증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정신의 세계에서 얻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는 오른편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기본이다. 근데 좌편은 무슨 뜻이냐? 좌편은 왼쪽이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왼쪽은 어둠을 숨긴다는 거예요. 어둠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백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걸 모르는 건 미혹인 거죠. 신천지 사람들한테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100년 동안 얘기한다고 깨닫겠어요? 혹시 한 명 돌아온데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머릿속에 신천지 그 사상과 이념이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탈북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에 와서 예수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안 믿잖아? 그러면 북한이 있어요. 여기 머릿속에. 한국 사람이 미국 이민 갔어.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행동하지 뭐 미국 사람으로 행동해? 흉내는 내겠지.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잖아. 왜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고 행동 거지 정서, 문화, 전통, 인식 체계가 일본 사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처럼 훈명을 해. 죽어야지 끝나지. 거기서 나오는 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도 그래요.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나안적 신앙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늦게 예수 믿으면은 이 광야, 이 세상 버리는 것도 버겁다 얘기해요. 믿음이 일평생. 근데 20세 전에 어려서부터 믿으면은 좀 낫다는 얘기지. 20세 전에 믿었다고 해서 나 가나안에 들어가냐? 그건 아니에요. 습성이 훨씬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깝다. 확률이. 그런데 오늘 말씀 다니엘 9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62일에는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62일에. 70을 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2에서 70 사이에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는 마라나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약의 마라나타와 같이 가는 단어가 계속 뜨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뭐냐면 그래서 어느 때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역사적 사건, 재림 사건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혼인잔치, 천년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천이라고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여기서 일회가 나오잖아요. 일주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7이 하나님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이. 꼭 일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틀도 7이 될 수 있고 10일도 7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천년 혼인잔치가 이미 발발을 했어.
하나님의 뜻에 부름에 여러분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을 띠면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주 종목이 뭐냐? 큰 타이틀이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고 구제 헌신 따라가는 거야. 성도는 거의 대부분 구제 헌신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의 세력화 속에서. 그래서 구제 헌신과 따라간다고 해도 기도하고 말씀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의 구제 헌신 여전도 회장을 하면서도 기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세력화 잘 못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기도 세력화하고 구제 헌신까지 뛰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뛰는 거야. 어디서 뭐 종말 신앙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종말 신앙 되는 거 아니고,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내 삶의 영역에 있는 이 미움과 이런 것들 해결하는 게 제일 중차대한 문제다 얘기예요. 원한에 사무치는 거 이런 거. 저도 그렇지만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속이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해결하는 데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그게 쉽지 않다. 하루 이틀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사람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를 보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무장을 해야 돼요. 예, 오늘 서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서론은 길어졌네요. 이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루살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예, 문하세가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갈 때 요단강 전에 자리를 잡은 것은 가나안적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선언돼요, 이제는 캐릭터가. 그래서 므낫세, 르우벤, 가짜 소모는 노간주나무, 그래서 옷을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개념, 요단강 전에 포진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중무장된 옷을 입지 못한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후손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소는 자기 자신이고 교회 공동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을 어디까지 내가 이해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쪽 저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다 죄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요단강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1335일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락방에 나오면은 부활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 주의 도성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신의 영광, 존재에 의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19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구하는 거죠, 주님께.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거룩한 산이 나오면은 뭐냐면 이것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산이라고도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도성이다 얘기해요. 시온성. 그래서 산이 나오면은 구약에는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구약적인 신앙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산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산의 기본 어근이 이렇게 세우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세우는 믿음으로 전혀 다른 나라가 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 산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깨닫는 것이 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이 사단나라 세계 열방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고급함이에요. 고급함.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에 들어가면은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써요. 그래서
헤브론도 쓰죠. 그래서 헤브론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도 헤브론을 쓰는데 사람 나라에서도 헤브론을 써요. 그 헤브론의 원래 기본 어근은 기본적인 거는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헤브론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사단의 세력으로서 헤브론이기 때문에 헤브론은 하나가 되다예요. 하나가 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 천주교에 마리아가 있으면 개신교에는 WCC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화예요. 사단의 세력화. 그래서 사단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한상 중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똑똑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 세 사람이 있다면 욥과 다니엘과 노아라고 하잖아요. 노아는 전 인류가 사상가인요 문화와 전통 속에 빠져 죽었는데 노아네 집 식구들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문명, 헬라 철학, 사회주의 이런 보편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남존 여빈이 뭐 이런 그 모든 것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또 남존 여비가 이제 평등의 세력화가 되잖아요.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이렇게 엄청 좋은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페미니 뭐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난리 법석이잖아. 다 망해가는 거죠.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가 잘 보세요. 어디서 나오나.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지 보시라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걸 무적행. 깊은 우물이라고. 사상과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왔다. 알지 못하는 문제가 출시됐다. 크리스찬이 민주당을 쫓아가는 거는 무적행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존여비를 따르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원천적으로. 무적행인 거예요. 자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럼 평등이 답이냐?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평등이 답이 아니에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 이거는 부활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겠냐고. 누가 알겠냐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성경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제일 먼저 사단의 통치권의 출발이 남존여비예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무슨 수로 알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62일에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난이도가 있는 최고의 지점까지 십자가를 질 거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앞부분은 환상의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뒷부분에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앞부분 전체를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상황에서 전개되어지는 것만 딱 잡아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내상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잡는 것을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마라나타,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우리가 뭐 떳떳하고 뭐 당당하고 그러진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지만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을 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런 이래를 나오는데 이런 이래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앞에서 보면은 70년의 그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7 앞에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1회가 붙은 거는 7이라는 숫자잖아요. 1회가. 그런데 이 7에 대한 거는 7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이 7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숫자로서 표현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0에 여기서 71에 뭐 이런 얘기 할 때 490년이냐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49년은 얘기가 안 되니까 490년이냐 역사적으로 막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얘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계시록의 14만 4천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에요. 그게 제가 깨닫기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제자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냐.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그럴 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되는데 그 제자의 믿음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의 7년 대환란, 그 7년이 7년이 아니고 그 7년 대환란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내용으로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14만 4천의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 14만 4천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줘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의 기본 뜻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 사망이 돼요, 사망.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패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이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래는 뭐냐면 일주일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에서 1, 2, 3, 4, 5, 6, 7, 8, 9, 10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으로 가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 20, 30, 40, 44부터는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산으로 하면서 10,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나의 영적인 그 눈의 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20, 30, 40 할 때 40이 우물이고 50이 물고기예요. 물고기까지는 가야 돼. 물고기까지 가도 여기서 60이 나오잖아. 60이 나오면 6은 사단의 숫자예요. 60까지 가는 게 안 돼. 62는 뭐예요? 그러니까 60을 2가 나오면 이중으로 하다 더 반복한다는 거야. 다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60이 세력화됐다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여기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믿음의 신앙가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개념에서 믿음이 멈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도 마라나타 종말의 말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시록이랑 같이 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마라나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라나타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일주일이. 그래서 1, 2, 3, 4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은 5서부터 설명을 해요. 이 숫자에서는 1서부터 출발하는데 1은 소예요. 알렘. 그래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 시작한다. 주일학교 뭐 성가대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5가 등장해요. 그 호흡하다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뜨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의 나라를 오병이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잖아. 거기서 영의 양식을 더 먹어야 가다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떡볶이 줘라, 뭐 라면 줘라, 밥 줘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더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쓰러진다. 얘네 죽는다는 거야. 오병이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6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 6은 뭐예요? 사람의 숫자잖아. 사단의 숫자고. 그러니까 6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의 세계 전체 개념이에요. 이거를 뚫고 7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고 들어가는 거야. 이 십자가를 줘야 돼.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가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누구, 뭐 사기당하고 뭐 이런 거. 이게 뭐 잘한 건 아닌데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잖아. 새벽 예배 나오잖아. 오라고 할 때는 오지 않는데 사건 사고 나와. 새벽 예배 제일 먼저 간다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력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7로 넘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분명하구나.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말뚝을 받고 세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는 위험해. 6을 넘어가야 돼. 7. 그래서 이 일주일, 1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 1회가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70년도 한 1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7 넘어가면 8이 떠요. 8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7이 되면 8 예수님이 뜨는 거예요. 8이 예수님 숫자예요. 그러면 9가 되면 뱀이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뱀의 세력, 사단의 미혹, 이 세상이 다 사단 나라 거짓이구나, 미혹이구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자리가 이 눈이 열린다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10이 넘어가. 10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에너지를 잡는다. 힘의 힘, 요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10의 에너지로 존재했던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에너지를 잡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내 지성, 내 판단, 내 소신, 내 결단, 이런 걸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힘, 나의 에너지, 나의 최선, 나의 모든 것으로 동원되어지는 것을 없이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1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에너지로 범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에너지로 존재하기 위해서 범사의 마지막까지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말라 죽는 얘기. 예, 그래서 누가 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느냐.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나팔 재앙이 이런 것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 전체를 또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도성이냐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 도성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지키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지키는 거. 기도가 깨어서 지키는데 가장 이 중심 세력이죠. 기도가. 예, 그리고 말씀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십자가가 왔을 때 십자가가 그 성소의 휘장 1성소와 2성소 들어갈 때 그 안에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있었잖아. 그게 휘장이었다고 하잖아.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하잖아. 그 안에 뭐가 있는데? 법계.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바람피고 돌아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고 뭐 이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도 차단을 못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겠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위선이 우리에게 착하고 인성이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왜 헤맸어?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에 중무장을 한 거야. 바울과 실라 디모데 3명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아닌 거야. 이거 훌륭해. 훌륭하고 대단한데 그게 부활의 신앙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사단 나라의 최선이라는 거야. 사단 나라의 최선이다. 사단 나라에서는 최선의 할아버지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야. 무슬림 힌두가 무당하지만 착한 사람 없겠어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영의 사람이나 아니냐. 다니엘서에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대원의 뭐 성도들 신학생들 많잖아. 그 중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네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 사람이다 얘기해요. 헬라 철학. 예, 바벨론 헬라 철학의 정신으로 무장된 신학생들이다.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대원에 온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정신이야. 이성적 사고, 품격, 그리고 지성의 세계. 목회자들 요즘 청빙할 때다 학력 보잖아. 학력이 제일 중요하잖아. 학력이 좋으면 이력서 딱딱 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헬라 철학이야. 이게 하늘에 별이 떨어져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마라나타라는 거야. 다니엘도 마라나타.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된다. 어디에서 미끄러지냐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62일 밑에서까지는 다 잘 가. 그 다음부터 못 뛰는 거예요. 60을 못 넘어간다고. 인간의 사고를 못 넘어간다고. 그래서 성경 해석도 인간의 역사적 사고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주석의 베이스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래를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래가 무슨 뜻이냐. 이런 이래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으로 날마다 이래가 들어가면 일주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깨닫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70년이 걸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70년이 걸리는데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을 또 이게 7 곱하기 10을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7의 숫자가 10의 숫자로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에너지를 잡아 이거 그건 십자가로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세력하에서 71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해서 깨달은 자산이 70까지 가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은 뭐냐면은 아인을 얘기해서 눈이라는 숫자예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까 1, 2, 3, 4, 5, 6, 7, 8, 10 했잖아요. 10서부터 넘어가면 20이 되면 청년이에요. 청년의 숫자랑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20, 30, 40 되면은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되면서 70이 되면 눈이 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나는 진짜 천하없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잖아. 여러분 장애인 고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인 고치고 뭐 병든 사람 일으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은 다 멀쩡해질 테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눈을 뜨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70까지 가야 눈을 뜬다는 거야. 근데 1290이 되면은 뭐예요? 60이 뭐예요? 구분손이야. 그래서 주님이 구분손을 펼치잖아. 성경에 침략을 할 때, 성경을 볼 때 이해를 왜곡해서 잘 못하니까 60이 되는 거야. 구분손이 되는 거야. 70이 되면 눈을 떠.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돼. 눈을 떴으니까. 소경에서 눈을 뜬 거야. 그럼 90이 되었다. 여기 다니엘에는 1290이 나오잖아. 90은 펼친 손이야. 말씀을 깨달아서 펼쳐야지 통과가 돼. 펼쳐야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광야, 이 대한민국의 정서의 개념 모든 것에서 나가서 요단강을 건너 이 1335 출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부활신앙과 가나안적 신앙과를 소망하지 않으면 무다스의 후손이 돼.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에서 버둥거리다가 위험할 수 있어. 거기도 뭐 침략의 대상은 되잖아. 야곱의 12지파 속에. 그렇지만 까딱하면 떠내려갈 수 있어. 내 믿음의 지점이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60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다리오가 62의 왕이 되잖아. 여기서 다리오 왕은 누구를 말해서 목회자를 말해. 근데 목회자가 70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고 70의 세력이 들어가야만 어떻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우리 목사님 눈이 어둡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이상하니까 목회자가 이상한데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에 다 들어가고 목회자만 못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우리가 미혹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 목회자들이 좀 모자라 보이잖아. 본인은 안 모자라? 본인들도 앞에 세워봐. 다 모자라. 우리가 시집을 가잖아. 친정했을 때는 모자른지 뭐지 모자라도 누구나 구박을 안 한단 말이야. 우리끼리. 그런데 시집을 가면은 며느리는 10개 중에 10개 훌륭해도 모자라. 왜 그래? 우리 아들 기죽인다 이러는 거야. 며느리가 잘 나오면. 모자르면 정당방위야. 합법적으로 구박을 해. 너는 모자라다. 자식을 왜 이렇게 못 키우냐. 우리 아들 왜 밥을 못 해주냐. 왜 사귀면 이렇게 하냐. 돈은 왜 안 벌어오냐. 성질이 왜 그 모양이냐. 5만 가지로 트집을 잡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근데 10개 중에 10개 잘해도 너는 너무 똑똑하고 기가 세고 너무 똑똑해서 문제다. 돈을 많이 벌어와도 문제다. 다 문제인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목회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자란 것도 우리가 다 있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전해주는 이렇게 심부름꾼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족 속에 나 자신한테 세우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지. 저도 그렇고.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다 못마땅하잖아. 모자라 보이잖아. 그거 진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자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세력화하느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로서 가능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난리인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만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의외로 예수님 믿으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았던 느부갓네살들의 세력처럼 우리는 주님 빼고 나머지로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항복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만 믿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고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김선태 교사님도 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줄 건지 안 할 건지 딱딱 말해주는데 주님은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말도 안 하고 언제 줄 건지도 말도 안 하고 이게 믿어서 줄 건지 뭐 이게 주님이 줄 의향은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젊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추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웬만한 거는 되는 게 뭐야?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벌써 딱딱 보이잖아 우리도. 아니 주님이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그리고 어떤 큰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것도 물론 많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회를 정했다. 70까지 정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된다고. 소경에서 눈을 떠야 된다고. 근데 눈을 못 뜨는 거로 다리오 왕이 끝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메드락 사드락 멜삭 아벤느고 얘네만 눈을 뜬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신대원서부터 벌써 티가 나는 거예요. 얘네는. 이 신대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벌써 말할 때 틀립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영의 사람은 벌써 딱 보면 아는 거지. 우리가 미술 전공하면 하는 사람들이 미술 그리는 거 애기들 이렇게 보면 벌써 얘는 감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딱딱 보이잖아요. 제가 미술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딱 보면은 한마디를 하면 열을 아는 거예요. 어른들도 하나를 보면 열이 10개가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그래요. 한마디 하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천리밖을 보는 거지. 천리밖을 봐. 믿음이 개판이구나 이런 거. 천리밖에 보이는 거지. 하나만 보면 열이 보이는 거예요. 쫙 보이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거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는 거야. 자기가 외형적이고 육적이니까 육적으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뭐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런 간증만 하는 거야. 이런 게 안디옥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을 이화해서 예루살렘 도성,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위해서는 눈을 뜨는 70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70. 눈을 뜰 때까지 고난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구분이 돼야 돼. 예수쟁이가 민주당 쫓아가면 장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딱 예를 들어. 민주당 안 따라가는 크리스찬들도 다만 우리가 눈이 어둡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미혹의 영이다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야. 기본적인 것도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헬라 철학 위에 내 짐승이 나오잖아. 그 짐승이 저는 그 사회주의 민주당, 공산당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본은 70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그친다. 70 넘어가면 눈이 열리니까. 장님이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눈 뜨여봐. 수술해서 눈 열어봐. 이러고 다닐 게 뭐가 있어. 딱 보이는데. 아니다 기다 딱딱 나오잖아. 딱 보이잖아 이게 딱. 내가 거룩게 에너지는 없어도 딱 봐서 아닌 건 알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90이 돼야 된다. 90. 구분선이 여전히 있다. 나에게. 90이 된다고. 1290. 이 세상의 모든 소신, 신념, 가치관,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버려야 돼. 거기에 같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자동차, 부동산, 남편, 명예, 학명, 뭐 자식 난리 났지 진짜. 그래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야. 크리스천은 말라 죽는 거야. 이 세상은 내리는데. 근데 뭐 우리 의사로 내려놔. 또 뭐 내가 내려놔다고 내려놔주는 거 이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평생 말라 죽는 얘기가 이게 70년이 그러니까 또 70년일 수도 있어. 진짜 70년.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동원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님 얼굴을 뵙는다는 거야. 찬송처럼. 그렇게 되면 끝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천국 갔다 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눈에 보는 듯이 보는 거야. 믿는 거야.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삶의 일회가 일주일이라서 그 동행의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면서 70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듯이 보이는 거야. 헛소리 안 하고. 신학대 교수님들이 헛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만 해가지고.
기도를 해봤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일도 모르는 거야. 전도사 시절에는 좀 하다가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가 뭐 옛날에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 다음에 끝인 거야. 그래서 영원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의가, 하늘의 의가 보이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공의는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죽여버리잖아.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냥 나의 의로 매도를 하잖아. 그냥. 저도 그렇고 이런 거를 없이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나의 의가.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노줄에 묶였고 삼손도 노줄에 묶였다. 노는 뭐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의가, 나의 공의가, 나의 의의 이 개념, 사고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틀리지. 어떻게 인종차별을 하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자기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인종차별을 하겠지, 백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뭐 다문화권이고 뭐 요즘 이제 대한민국 국뽕 시절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래도 10번짜리라도 하나 내가 갖고 있으면 거기다 말도 받고 잘난 체면 이빠이 땡기는 거야. 이런 게 다 사단 나라야, 사단 나라. 우리 뭐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 우리 아파트에 가난한 아파트 사는 사람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망령된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회개망측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들이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진짜. 얘들아,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크루즈 여행을 뭐 10번도 더 갔다 왔다 이러면 나는 너무 놀랍고 너무나 불안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진짜 돈 주고 크루즈 여행, 누가 나한테 돈 주고 크루즈 여행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보내주겠다 그러면 나 진짜, 나 별로야, 진짜. 한 번 갔다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도 귀찮아. 근데 뭐 자기가 열심히 내고 그게 즐거우면 하는 건데 그냥 나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 왠지. 돈의 가치에 있어서. 자기한테만 투자를 하잖아, 자기한테만. 옛날에 뭐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담으로. 자기네 집 식구들만 열나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거는 잘 챙겨. 근데 내 거만 잘 챙기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거기에 갇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1조는 흘러가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11조를 하면. 그래서 11조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생명이 흘러가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래서 11조를 해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들어오고 생명이 흘러가는 문을 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11조 한다고 믿음이 뭐 눈이 확 열리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사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의 고백,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언니가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일단 우선되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의 종들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예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왕권으로 통치권을 말하기 때문에 왕으로 선언이 됩니다. 왕.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내가 왕권을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로 가는 것으로서 선언되기 때문에 그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훌륭해서 그 고난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잖아. 왜 그래요? 모든 사람 뱃속에는 다 죄인이고 그 속에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사단 나라가 중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는 부활로 날아오르려면은 말씀을 깨달아야 부활로 날아올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이 흘러가고 체계화가 된 거잖아. 예루살렘 도성, 하늘 도성, 시온성. 그 믿음을 이해를 해야 예루살렘으로 뛸 거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같은 그거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붙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증언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게 세워지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거리가 나올 때는 이삭이 르호봇이 나올 때 이삭의 영적 전등에서 넓다, 거리다 이런 뜻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나올 때는 지금 섞어서 설명을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전 인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리에서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거리예요. 믿음의 행보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동네 골목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 세계의 모든 거리마다 믿음의 거리에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7 이레가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거. 그래서 7 이레는 70이레도 7 이레가 될 수가 있는데, 될 수가 있고,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7 이레에서 49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49가 나오면은 희년이 나오거든요. 희년이 나오면은, 49,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이 되잖아요. 오순절. 예, 그래서 맥추절 이런 게 다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맥추절이 보리하고 밀 그거 곡식 걷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끌어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곡식단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흥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부흥회. 그러니까 맥추절 이럴 때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이레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오순절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종말의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62 이레가 또 지날 거다. 62 이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6을 잘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6이 62 이레까지는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왕 목회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0까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호흡하고 6이라는 숫자를 넘어가는데 6을 못 넘어가. 6을 이중으로 해서 62세가 다리오 왕 같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영의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영의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잘 감당을 못해. 다리오 왕들이 흔해. 다리오 왕들이. 오병이어는 지났는데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도 않는데 70원 못 가고 62 이래. 해당되어지는 목회자들이 지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왕후가 62여 후궁이 80인데 희년은 무수하대요.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 얘기야. 오히려 후궁이 80이야. 후궁의 믿음이 우리의 정사랑 맞아떨어져서 왕후의 믿음으로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는 거지 그것도. 근데 왕후는 60이야. 우리는 왕후의 믿음을 6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곤란한 동 중에 성이 중건된다. 성이 누구야? 예루살렘 도성이 62 이래까지만 도달을 하는 거야. 70이 넘어가서 눈을 뜨야 되는데 눈이 안 뜨는 거야. 주님이 눈을 뜨게 하잖아. 그래서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중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란한 중에는 고난의 고통을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62도 마찬가지다예요. 60까지 오는데도. 예, 그래서 다리오가 어떻게 됐어요? 벨사살 왕이 죽고 세운 사람이잖아요. 벨사살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의 모든 금은 그 동철 그 그릇으로 술을 퍼먹었다. 예루살렘의 믿음을 가져다가 이성적 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헬라 철학, 이런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를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 퍼먹었다 얘기하는, 술에 취했다. 사단 나라의 정서로 보면은 술 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웃이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저울에 따라서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해서 저울에 따라서 모자랐다. 얘보다 좀 나은 애가 다리오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이 있다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다리오가 62세에 왕이 됐다 그러잖아. 62세가 말하는 게 그렇다는, 여기서 62 이래잖아. 예. 그래서 이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세력으로 제가 볼 때 62의 세력으로 포커스로 숫자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분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다. 70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안 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눈을 뜬 상태부터 시작한다. 7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기본은 오병이어서부터 출발하지. 근데 오병이에서 그대로 내비두면 가다가 쓰러진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더 먹여서 보내야 6을 통과해서 7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 곤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해협이 나와. 해협이 나오면 육지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잖아. 그래서 여기가 조류가 심해. 고난이 심한 거, 물이 빨라. 예, 그러니까 고난이 들이닥치는 거야. 예, 고난이 들이닥치면은 바다가 태풍 때문에 배가 빨리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고난 때문에 빨리 가는 거야. 믿음이 막 억지로 막 떠밀려 가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는 연약하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곤란한 중에는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이 중건된다. 어디에?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어디에 세워져? 내 안에 세워지는 거야. 거짓 없는 믿음이. 사고 치고 다니지 말고. 사고 치고 다니면은 그거 정리하느냐고 바빠.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갈까 말까 막 그런 지경이 된다고. 갈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능하냐 얘기지. 가능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야곱의 12 아들의 믿음.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시대에 살잖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 말하는 거 14만 4천, 지네가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억이 돼도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거야. 14만 4천이 말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광장, 그래서 넓은데 다 보이는 거야. 주님이 이제 속이지 않는 거야, 구원의 길을. 근데 이게 믿음 얘기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WCC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마리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교회가 계속 타락을 해서 마리아 타령하고 성자 타령하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마리아하고 성자가 가능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겠어. 쓸데없이.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WCC 하고. 아니 그러면은 전도를 뭐하러 다녀. 아무거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참 머리 복잡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어.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니네가 이해를 못해서 니네 지금 다 미끄러지고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얘기하잖아. 믿음의 수준이 안 돼서.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이스라엘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가 말하는 의도가 주님도 있어.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가 있잖아.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같은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하고 크리스찬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 하늘 도성의 이름으로.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또 다른 나라지.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신세를 졌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이 세웠잖아. 이스라엘이 이 수고를 했으니까 이스라엘한테 신세를 졌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정해진 데 십자가 때문에 성이 준 건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뭐 왼수 같은 부모, 속 썩는 사람들이 집안에 뭐 가득하거나 꼭 한 명은 있다고 하잖아. 정도의 차이만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 없습니다. 뭐 나라 오르는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고난한 중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한가, 겸손과 용서와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냐, 눈 씻고 구경을 하려도 구경이 안 된다. 특히 내 안에서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죄로 범벅이 되고 우리는 죄로 범벅에게 버물려놔서 맨날 여기서 못 나가. 그냥 어디 가서 사고치고 뭐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장은 뜨인 장소에서 넓은 데서 주님이 다 보게 한 거야. 주님을 찾는 자한테는 값없이 다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 생명 빼고 예수님 빼고 나머지로 화이팅이 쩌는 거예요. 급한 대로. 그게 미련까지도 없애야 돼. 미련까지 없애기가 참 어려워. 말라주고 또 말라주는 거를 또 말라주는 것까지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체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말라 죽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단을 좋아하는지 세상을 좋아하는지 아닌 척 했을 뿐이야. 부자 되는 거, 옷 잘 입는 거, 남편, 자식, 뭐 부모, 뭐 자동차, 부동산, 뭐 학력, 뭐 품격, 인성, 뭐 굳이 헌신봉사 나를 치장하는 거, 나를 치장. 고귀한, 고매한. 예, 그래서 저도 막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죠. 똑똑한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전혀 똑똑하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똑똑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뭘 보면 딱딱 알고, 막.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진급 시험이잖아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시험 봐가지고. 왜 중요한지 아세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 짓는 목수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일머리가 있는데 또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사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일머리가 있으면은 식당이나 뭐 집을 짓거나 회사 뭐 이렇게 업무 처리할 때도 일머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딱딱딱 나눠서 딱딱 해버려요. 일머리가 없거나 이게 딱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분서주하는 거야. 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있으면은 시기 질투하면 안 돼. 삼성, 현대에 꼴 못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마지막에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 그런데 현대하고 삼성이 있어 대한민국이 건강한 거.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 우리는 세금 나라에서 받아서 써. 그런데 이 현대 이런 큰 회사들은 어때? 여러분이 그 꼴만 보면 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취직을 해? 여러분이 삼성 회장을 하고 싶어? 그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집을 잘 다스리냐고 한번 봐봐. 여러분의 집 잘 다스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 똑똑한 척 우리가 입 바른 소리는 잘하지.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게 쉽냐고 쉽지가 않다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데 이게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헤매겠어. 잘난 척은 엄청 하는데 못하는 거야. 성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아우라가 없는 거야. 자산과 그게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거리마다 교회 있는데 그게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그만큼의 수고 속에서 그렇게 서 있는 거야. 구멍가게도 그냥 막 들어가지 않아요. 떡볶이 가게 조그만 거 하나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새벽부터 뛰어야 돼. 삼성현대 부러워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무너뜨리면 나라가 망해. 그 꼴을 봐야 돼. 그 꼴이 아니라 그거를 기쁘게 생각해야 돼. 그 사람들이 다 세금 내서 이 나라 복지 이런 거 다 나눠주는 거 아니야? 복지는 내가 받으려고 하고 사기치고 보통 백성들은 다 뭐예요? 나라에서 혜택을 받잖아. 큰 회사가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런 회사 다 때려 엎고 삼성,
삼성 회장 감옥에 넣고 삼성 회장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지. 큰 집이 잘 살아봐. 10원짜리라도 혜택이 있어. 큰 집이 잘 살면 큰 집이 다 알아서 해. 잘 사는 형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잘 사는 형제들이 다 돈 내고 부모 모시고 다 해. 그 꼴을 봐야지. 내가 못 살면 나는 돈도 안 내면서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시기 싫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언니 오빠가 다 망하고 다 가난하면 속이 시원해? 그게 민주당이야. 그게 사회주의야. 다 같이 가난하면 행복해. 잘 사는 형제들 고맙게 생각해요. 돈 딱딱 내고 잘난 체 하는 거 그것만 좀 봐줘.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좀 잘난 체를 할 수 있지. 안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래. 저 같은 사람이 뭐 부모 형제를 위해서 돈을 딱딱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나 하고 살지.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사단 나라로 뛰는 거야. 근데 속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 무슨 뜻이냐면은 날카롭다, 부지런한, 날카롭게 한 금을 캐낸 타작기, 날카로운 이빨로 결정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호, 도라고 뭐 여러 가지 뜻이 같이 가거든요. 결정하고 깨어있다, 뭐 상처를 입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일반화됐어.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게 광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각자 그런데 거짓 없이 자기의 믿음을 캐내야 돼. 자기의 믿음을 캐내야 되니까 타작기도 동원이 되고 금을 신앙자들의 배, 날카롭게 베요. 상처도 있어. 상처도 있고 그리고 깨어나게 돼. 결정도 하게 돼.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곤란한 중에 그래서 이 험악한 해역을 지나면서 빠른 조류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사생결단,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래서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이 아니어도 왼수 같은 신랑만으로도 충분히 배 터지거든요. 왼수 같은 자식만으로도 이 고난이 배 터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해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태풍을 만나면 뭐 이 바다에서 저는 그런 거 경험하진 않았지만은 얼마나 죽을 것 같으면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어. 예. 할머니들이 저희 엄마도 옛날에 알뜰살뜰 속썩인다 막 이러거든요. 저희 아버지 술 먹고 막 이런 물귀신처럼 해가지고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옛날 어른들도 술을 또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 요즘도 뭐 술 먹는 사람들 많고 요즘은 아가씨들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 고난 속에서 세운다는 거야. 마지막 때 마라나타라는 거. 마라나타, 다니엘, 마라나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있지만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본 뜻은 주님이 나타났다. 어디에? 내 앞에. 내 삶 속에. 왼수 같은 신랑 앞에 주님이 서 있다. 옛날에 저희 언니가 그 볼리비아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볼리비아 되게 험악하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 12시 넘어서 안 들어온 거예요. 전도하러 나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집에서 오기만 해봐라. 살려주지 않으리라.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언니는 이제 그 볼리비아에 그렇게 가면은 한국 드라마 전도도 하지만은 한국 드라마 누가 빌려왔으면은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선교사들은 천국에 갔을 때 아마 주님이 선교사상을 따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날마다의 삶 속에 한국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보다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저희 언니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저희 형부 눈에 주님이 앞서서 오고 있더래요. 주님이 앞서서 오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그날 살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앞에 주님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는 거지. 내 삶 속에 그런 경험을 딱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따라간다는 말이지.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
나도 울고 주님도 울고 어쩌면 이 고난의 그 해역을 지날 그런데 이 고난의 해역을 지나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여기서 70일에 70 눈이 뜰 때까지 이 고난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이 나한테 말하는 게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새로 이렇게 새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새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처절함 속에, 그 잔인함 속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 믿음, 내 영혼 속에 세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에 성이 준 건데, 새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광장과 거리에 이 내 믿음이 이렇게 이 금을 캐는 것 같이 날카롭게 타작기에서 돌리고 있는 나 자신처럼, 세탁기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처럼 그렇게 세력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도성이 내 안에 마라나타 세워진다. 예, 그래서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이제 사전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내가 볼 땐 존재하지 않는다. 배어내는 있어야 배어내지. 여기 62일에 62일의 이후에 왕의 기름을 받은 목회자의 믿음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70까지. 눈뜬 그 목회자가 별로 없다 얘기예요. 거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끊어졌다가. 그래서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한별 것이 작정되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제 더 연결이 되죠. 예, 그게 뭐냐면은 62 이상의 믿음을 우리가 세력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죠. 대한민국도 뭐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민주당한테 공격당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그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주의에 의해 개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거의 다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민주당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는데 사단 나라의 오른편은 그 옳다 똑바로다 육적으로 옳다라는 뜻이에요. 오른편이 예, 육적으로 옳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는 아니어도 이게 옳다는 거예요. 좌편은 무슨 뜻이냐? 왼쪽은 뭐냐? 좌편은 좌편이에요. 그리고 왼쪽이고 여기는 어둠을 숨긴다는 뜻이에요. 어둠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뜻도 그래요. 뜻도. 그래서 좌파 사람들이 자기네가 오른편이라고 쓰고 싶겠지만 희한하죠. 좌파라는 이름을 쓰니까 왼쪽이다라는 이름을 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소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 홍수로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홍수. 마지막은 성소, 성읍. 그래서 계시록에 뭐예요? 배들이 파괴가 된다. 배는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예요. 그것도 그 믿음의 행보를 하는 바다. 이 바다가 다 물이잖아. 노아 때처럼 홍수처럼.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열방의 사상과 이념이 바다예요. 그 바다에 믿음의 배를 띄운 거야. 믿음의 배. 교회겠지. 교회. 그것도 믿음의 배. 배만큼만 깨달은 거예요. 배만큼만. 이 망망대해에 70이 아니라 62까지 배야. 근데 70이 나타났어. 사회주의가 떴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60이 무너지는 거야. 더 센 문제가 출시됐는데 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공격당하는 거야. 그래서 배가 파괴됐다고. 교회가 파괴됐다고. WCC 말이야. 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 해가 떨어서, 하늘에 별이 떨어져 해가 충당같이 검어졌어. 이성적 사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가 되는 거야. 날만 사망의 피의 세력을 먹는 거야. 죽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어떻게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 하늘의 별은 누구야? 목회자야. 하늘에 큰 별들이 모여서 WCC 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
이거는 열쇠를 열었다 닫았다 아무 의미도 없어. 뭐냐? 사회주의가 쳐들어왔는데 목회자들이 구분을 못해. 내버려둬. 그럼 무정액의 열쇠가 열린 거야. 모르니까. 모르는데 공격해 들어와. 다 죽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사단나라의 공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 성령님도 안 따라가. 말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도 못 잡은 거야. 성령님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 피는 뭐야? 십자가 지는 거야. 이 십자가도 보통 일이 아니야. 물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나타나는 현상이야. 말씀을 깨닫는 게. 물 항아리가 6개가 채워져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와, 물이 편해 포도주 됐다. 팔아서 돈 벌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6 항아리 넘어야 된다. 막 6을 넘어야 된다. 7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꽉 채워라. 꽉 채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벗어나야 돼. 이게 가능하냐고. 십자가에서 말라 죽어야지 가능해.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지.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주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돼서 주님으로만 존재하는 게 포도주가 되는 거야. 성령의 은혜. 그래서 어떻게 돼? 마지막은 홍수가 휩쓸려 간다. 홍수. 물이 범람하는 거야. 홍수에 휩쓸려가. 물이 범람하니까 어떻게 해? 요새 막 홍수가 엄청 나잖아. 휩쓸려 가. 속수무책으로. 난 안 떠내려간다. 우리 집은 뭐 4층이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정신이 그렇다는 거야. 일단 민주당에 진입을 했으면 위험수에 진입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민주당에 진입한 거는 여러분의 소신 아니야?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신천지도 자기가 결정한 거야. 자기가 글로 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세계 전체에 있으면 내가 원하면 무슬림으로 들어가고 힌두교로 들어가고 국가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국가가 들어가면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기는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약간 세력화는 되지만 여기가 전체 그게 안 돼요. 더 센 무슬림이고 힌두교가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어디에 세력화가 되냐? 복음의 국가, 민주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주의가 완전 장악한 거야. 노동자 혁명, 평등. 남존여비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나서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성경의 강도의 뜻이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혁명가. 그래서 노아의 홍수처럼 전 세계 인류가 다 이 사단나라의 정서에 다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례는 뭐야?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목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언제 세례가 완수가 되겠어? 70년 눈이 열릴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겠지. 근데 70으로 주님이 끝내지 않아. 90까지 가야 돼. 굽은 손을 펴야 돼. 속일 수 없는 믿음까지 도달해라. 증명해라. 그 자리까지 가야 돼.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 내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1290까지 가야 돼. 그게 광야를 버린 거야. 부활은 1335를 헤매야 돼. 부활 또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이 항폐해진다라는 거야. 62를 못 넘어가. 인간의 세계에서 못 나가. 이 사단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해도가 헬라 철학, 사회주의, 평등, 노동자 혁명, 민노 정교조 이런 거 크리스찬이 들어가면은 이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맨날 싸우니까. 사단나라로 옳고 그름으로 빠지는 자기네는 의의 개념이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은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중국 영화가 삼족을 멸하잖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 딸을 누가 어떻게 했어? 그럼 그 집 식구 다 죽여. 이런 게 의입니까? 그냥 괜찮다 이게 의는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우리는 그걸 의로 써. 누가 뭐 조금만 잘못했어 봐. 연예인이 뭐 어땠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도 뭐 우리는 다 흥분하고 난리지. 나는 뭐 죄인 아닌 거죠. 정치 경제 다. 우리 안에 다 이재명이가 있는 거야. 사기치고. 근데 또 자기네 편이라고 막 두둔하고 그래. 나는 전라도다, 난 경상도다, 우리 집 사람이다.
우리 신랑이다. 우리 자식이다. 의의가 어딨어. 욕심뿐이야.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의의다. 한국 사람 민족성이 필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사랑고를 했는데. 그런 의의 개념으로 보자면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도덕성은 30년, 50년 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도 이상한 거 많지만 그 복음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직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겉으로 예수를 믿어. 속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문 열어보면은 거짓이 투성이야,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예, 그래서 이 홍수가 휩쓸려 간다. 마지막은 사상과 이념으로 휩쓸려 간다는 거야. 사상과 이념. 복음이 아닌 이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 예. 그래서 노출에 매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삼성 여기 노세 세력이 공격해 온다는 거잖아. 헬라 철학 그 위에 노세 세력.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 쳐들어온 거야. 그거에 딱 이론적으로 사회주의지. 전 세계의 사상과 이 정신의 세계를 잡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를 잡는 게 사회주의밖에 없잖아. 전 세계 70%를.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주의에 공격 안 당한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사회주의가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아름에 금성하지 않아. 믿음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잖아. 믿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60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60을 또 이중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62를 보면. 70이 안 돼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었다. 언약이 나오면은 고기 사이가 지나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쪼개서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 얘기해요. 그래서 한 일에 7이라는 숫자 속에 예수님의 세력을 굳게 언약을 맺고 십자가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굳게 맺었지, 강하게. 근데 그 중앙에서 예물을 금하고 제사와 절반의 세력에 들어가면, 중앙에 들어가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가 나오면은 희생제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를 죽이는 그거.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죽어야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금하는 거야. 예물도 금하는 거야. 요새는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11조뿐만이 아니라 예물일이 헌신 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그 세력을 빼는 거예요. 그 11조를 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잖아. 성도가 목회하네요. 왜 성도예요? 주님께 자기를 다 내놓지 않으니까 성도잖아. 목회자는 자기를 모든 거를 다 내고 출발하는데도 지금 60일을 못 넘어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출발하는 성도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 자기 얘기하는 거지. 자기 소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지자로 가는 거야. 옆길로 가는 거야. 죄는 뭐예요? 빗나간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한 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동원은 되지만. 그래서 한 일회가 70년이랑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예, 중간 어디쯤에서 십자가 안 지고 교회에 대한 예물이나 이런 걸 금지할 것이다. 포악하고 가증하고 날개를 의지하게 살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함께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홍수에 휩쓸려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마지막 때 조각조각 산산조각이 난다. 잘라서 산산조각이 나. 전쟁은 뭐예요? 전쟁. 영적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건가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예. 그래서 전사로 부른다고 그럴 때 그냥 교회일만 하면 전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그냥 전사가 아니에요. 사명이 틀린 거고 전사로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다는 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중무장이 돼야 돼요. 병사를 지나서 하사 지나서 그 장교급이 지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다 있어요. 군사도 그냥 막 군사다 그러면 통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단계가 있어. 영적으로 주님 딱딱딱 그 얘기해 그때마다. 예, 그래서 이 한패해질 거다. 어디가 내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로. 예, 그래서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이 한 일에 동안 한 일회가 하나로 되면 통일된 그것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같이 망한다. 못 넘어간다. 62를 못 넘어간다. 인간의 사고에서 못 넘어간다. 이거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못 넘어간다. 사단 나라의 아모리 족속에서 못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사고를 관할해요. 예,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강에서 출발은 하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이나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중단되어지는 어느 시점이 오면서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포악한다는 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정이 뚝뚝 떨어지게 우상의 가증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는 우상이 자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거는 날개라는 뜻도 있지만은 귀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말단 끝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날개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날개가 말단 옆으로 제껴놓는 기본 어근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다는 게 아니라 그 세력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결정이다, 날카롭게 만들다, 잘라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날개가 이제 해석이 제일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서는 거고, 정화는 종말까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화는 그 날개 옆에서 그 믿음의 길, 모퉁이도 같이 가기 때문에 모퉁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잖아. 우리 눈에 뭐 예수님이 분명한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을 잡은 사람들은 제대로 그 다니엘, 메사, 사드락, 아벳느고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퉁이의 세력으로 정확하게 잡은 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주님의 세력을 제대로 잡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나머지의 거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항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항폐함의 세력으로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헬라 철학 위에 있는 세력, 마지막에 노세 세력 속에서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그래서 뭐 남중 여인이 이런 것도 생명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해결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종의 믿음으로 거의 대부분 있는데, 그것조차도 마지막 때에 흔들린다. 이런 거예요. 62에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의 이 사고에서 못 넘어가서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마지막 때에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부활로 날아오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착한 척을 많이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을 못 넘어가. 안디옥까지는 헷갈리지 않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두운 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한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뿐인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한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바닷가로 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갈릴리 바닷가, 주님으로 존재하는 그 바닷가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목회자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